아멘. 어떤 청년이 외국에 가는데 가위가 눌린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을 선포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도로 모든 문제 끝 하니까요. 그 가위 눌림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바라고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 5번째로,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험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기도를 쉬면 위험하다.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답을 알려주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의미는 항상 우리의 뇌와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순종하고 그 자세를 취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를 쉬면 여러분 왜 위험할 것 같습니까?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기에 성경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휴대폰이 있습니다. 제 휴대폰은 엄청 오래되어서 오후가 되면 휴대폰에 이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요. 그래서 5% 남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충전기를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 사람은 이 영혼의 배터리가 5%, 10%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배터리가 5%, 10%로 남았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끊기면요, 표면상으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생수의 근원을 버렸대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대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웅덩이를 보십시오. 터진 웅덩이는 겉으로 보기는 멀쩡합니다. 그러면 그 터진 웅덩이가 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채워야 돼요. 물을 채우면 어떻게 돼요? 터진 웅덩이는 그것이 다 물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 우리의 영혼에 일어난 일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로마의 엄청난 핍박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주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존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항상 어떻게 그랬냐 그러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바빠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바빠요. 여러분, 근데 이 말 속에는요, 영적인 속임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쁠수록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쁠수록 누구를 찾아야 되냐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빠서 기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바빠서 할 것은 다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카페 가봤어요? 유명한 카페에 가면 다 줄을 서요. 식당 가봤어요? 맛집에 가면 엄청난 차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백화점 할인 행사를 하면 서로 그것을 살려고 문 열기 전에 줄을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빠서 못하는데 왜 그것을 할 수 있냐고. 이건 세상의 속임수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잘못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그는 밤새워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는 3년 동안 공생애할 때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바쁜 삶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가 지금 5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낮에는 병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 없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순서를 바꿔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바쁜 거예요. 그 바쁜 것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낭비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가치를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기도의 자리를 먼저 오잖아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 그 문제 앞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제는 어떤 권사님이 자기는 뭐 그냥 아픈 줄 알았대요. 근육이 그냥 아픈지 놀라서 아픈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 배에서 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대장 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아, 목사님, 대장 포진인 것 같다. 중보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 그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과 그런 것이 있으면 중보 기도를 여러분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가 생명줄을 알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왜 우리가 기도를 쉬면 위험한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본질적인 악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되돌아갈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버리는 백성에게 경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선포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멀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반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는 척 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배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으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 선택이, 내 습관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2장 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참 신이 있는데 이 참 신을 버리고 어떻게 다른 신을 믿을 수가 있냐? 그 신을 따를 수가 있냐?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너 하느라 이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라. 힘이 떨지어라. 들어와 있지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너 하느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경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멋대로 다 하잖아요. 자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빠지고 싶으면 빠질 거고, 기도 시간은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네가 예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인정하지 않는 거, 놀랄지어라. 힘이 떨지어라. 두려워할지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질병을 더 무서워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경외라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한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거예요. 경멸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은 선대로 갚은 사람은 항상 그 선한 대로 인도해주고, 악은 악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대갚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교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우리 몸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죽인데, 하나님은 저 세상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직 몸과 영혼의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몸과 영혼의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무엇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질병? 물질? 권력?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정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거 어디 있냐고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행복한 소풍교회 성도들은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무너진 시대가 오늘 우리 현재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치고 있잖아, 지금. 예레미야서 2장 12절에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라. 놀랄지어라. 떨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의 수많은 강당에서 선포하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좋으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축복받는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거 다 옳은 말이잖아요. 옳은 말인데 이건 달콤한 설탕을 발라놓은 거예요. 그 달콤한 설탕을 먹으면 무슨 병 걸린다고요? 당뇨병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영적인 당뇨병에 걸려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콤한 말만 여기에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것은 가짜 신앙이고 잠자는 우리의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림 있는 것은 그것은 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점점 교회는 이것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병원에서 이중한 환자가 왔어요. 의사가 아우 잘 지내세요? 하고 그냥 보내면 그거는 참 의사가 아니잖아요. 병원에 간 이유는 뭐예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 안부만 묻고 의사가 보내버리면 그 의사는 가짜 의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강대상에서 성도들이 살 것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 목사는 사꾼의 목사고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불이고 성령의 불이고 은혜의 불이고 회개의 불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남유다의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조목조목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 두 가지 악이면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 에레미야가 그 두 가지의 죄악의 실체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가두지도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사람은 물 없이는 일주일을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곧 죽음을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냐? 돈이고 건강이고 성공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대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돈과 건강과 성공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걸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영적으로 죽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의 근원 자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다 알잖아요. 나를 믿는 것은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네? 생수의 강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을 떠나버리면 물은 잠깐 고여도 어떻게 돼요? 곧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수의 근원과 연결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생수의 근원과 연결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 그 관을 연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인데 그 간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간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수의 물이 오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두 가지 악의 실체. 두 번째 중에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죠. 여러분, 터져서 물을 가지지 못하지 터진 웅덩이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것이죠. 막 열심히 웅덩이를 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판 웅덩이야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여러분 거기에 균열이 생긴다는 거. 균열이 나도 모르게 균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터진 웅덩이 안에 생수를 저장할 수 있겠냐고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웅덩이 판 거 내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는 웅덩이는요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2장 9절에 보면 내가 싸운다는 거야. 내가 싸운 거.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선택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을 팔 수 있는 웅덩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찬양 집회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대요. 요즘 금이 엄청 비싸죠. 김가루가 떨어진다면서 목사님, 그때 아마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거래요. 저는 믿어요. 왜?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과 그때 금가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금가루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들 위해 임한다는 것이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찬양 집회를 위해서 정말로 한 달 이상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아멘.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를 한번 보시죠. 뭐예요? 와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거기에 포인트를 잡아 보십시오. 시간과 마음과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는 것 참 귀하잖아요.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대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와서라는 건 뭐예요? 내 시간을 여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들여서 구별해서 하는 자는 하나님 뭐하게 해주신다고요? 만나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기도 오래 한 것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끔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가 지금까지 우리를 살리고 내 사업장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기도 없으면 이미 쓰러졌어요. 여러분, 기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 또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유일한 끈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응답의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럼 뭐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기도는 응답의 자체를 넘어서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셔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면 피할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벽을 치지 마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멈춰버리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기도를 멈춰버리면 세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신호 중에, 나쁜 신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춰버리면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은 선택사항이 되는 거예요. 선택사항. 우리가 대학교에 공부할 때 선택은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전공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전공이라는 전공. 반드시 이것을 해야 대학을 졸업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전공의 사항이 되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 사항이 되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지를 못한다는 사실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근원을 버렸다는 것이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의지대로 살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자기의 의지대로.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멈췄을 때 두 번째 특징은 이 영적인 갈증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스스로 웅덩이를. 근데 그것은 뭐예요? 물을 저장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혹시 여러분의 재정이 그냥 흘러 넘칩니까? 아니 어디로 셉니까? 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 건강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못하고 늘 아파서 힘들어하고 기도의 자리 못하고 예배의 자리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스스로 판 웅덩이는 아무리 새 그릇이어도 그것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늘 공허해요. 공허해.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상으로 통해서 뭔가 성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쇼핑하는 데서 막 거기에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주 특징은 아무리 예배드려도 은혜의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영혼의 수로가 막혔거든요. 기도는 영혼의 수로예요. 영혼의 수로. 영혼의 파이프 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수로가 막히면 은혜의 물줄기가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요. 속은 메마르고 갈증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또 기도를 멈춰버린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영혼의
방향을 잃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의미 속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장하지 못한 거라고 두 번째 얘기했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무익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을 바꿔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멈춰버리면 이 영혼의 나침판이 먹통이 되는 거예요. 응? 기도는 내 영혼의 나침판이고 엔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다 먹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참인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생활에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보다는 세상의 정보에 더 민감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유튜브에 다 가짜예요, 여러분. 정말 바른 말씀을 보려면 이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세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성령의 감동을 줄 때 그것의 참 이치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에 관심이 있으면 이미 알리고즘을 통해서 내가 이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다 포괄적으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냐. 그래서 사람이 뭐예요?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 사고가 거기에 틀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안 하려면 될 수 있으면 그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한 1,500명에게 파카를 줘요. 파카. 8만 원짜리는. 거기는 엄청나게 많이 와요. 서울시의 노숙인들이 다 와요, 그날은. 근데 거기에 누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줄 서서 나를 강당에 세워달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 4천만 원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겠다. 사진 하나 찍고 자기가 그거 다 했다고 간 거예요. 정치하는 목사들이 거기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목사님이 우리 광역의 임명희 목사님 자기한테 이름만 되면 아는 목사님인데 자기한테 3번이나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절대 세상의 모든 시설이 거기에 가 있어서 광야교회가 거기에 물들어 버리면 이미 사람은 목사님 39년 한 사역을 다 실망한다. 그래서 이름 없는 목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자기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이 목자들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거 세상에 정치의 논리를 통해서 유망한 한 자리는 그냥 돈으로 사가지고 자기 이름 딱 걸어놓고 자기가 그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 목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에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외쳐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겨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끊겨버리면.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요. 스스로 터지는 웅덩이를 찾는 거예요. 광야교회 그 노숙인들의 축제에 1,500발 자기가 했다고 다 자랑하고 다닌다니까요. 터진 웅덩이를 찾으면서 실상은 사람들은 그 가짜에 놀아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이 목사님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잘 분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생명의 회선이에요, 여러분. 캄보디아 제 후배가 이제 먼 산악지대에서 이제 사역을 해요. 근데 이 애들을 불러서 하는 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냐 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줌을 하는데 이제 이 후배가 산 꼭대기도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못 내려가니까 줌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이거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와이파이가 와야 되냐. 산 꼭대기가 와이파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싸게 이거 데이터링하고 그런 건가? 그 데이터를 써가지고 이 줌을 하는 거예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1년 동안 그것을 이제 하게 되고 제자 훈련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이제 후배, 이것도 후배예요.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이 후배가 이 선교사님 거기 간 거예요. 캄보디아에.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하지 않겠냐고. 저기 내가 요즘 이 컴퓨터로 줌으로 제자 훈련하려고. 그런데 이거 보니까 데이터 이거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트남 이제 이 후배가 얘기한 거, 아니 선교사님 몰랐어요? 캄보디아의 모든 건물은 지을 때 설계가 다 인터넷 선이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마치 그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카페 계산하는 돈 계산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보니까 요만한 인터넷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딱 꽂으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은 기도의 산을 지금 여기에 꽂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꽂아야 돼요? 이 기도의 산에 여기 접촉을 해야 그 파이프가 연결되고 인터넷이 터지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진짜 1년 동안 굉장히 큰 돈을 그렇게 들여서 했는데 어이가 없더래, 진짜.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 직통은 기도의 파이프를, 기도의 연결선을, 기도의 와이파이를 그냥 연결하면 될 것을 자기가 1년 동안 그것을 몰라서 헛고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오세요. 이번 주도 여기에 강대땅에 와서 정말로 무릎 꿇어서 기도하신 성도들 많았어요.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도 힘든데 오늘은 딱 우리 30분만 하고 가자. 30분이커녕 1시간 다 채워가요. 체면이 있잖아요. 막 허리 아프고 막 서서 기도하고 막 일어서서 기도하고 모세의 자세로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채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너무 기도 열심히 해요. 내가 보기에는. 예? 언제부터 1시간 아니면 기도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어. 근데 진짜요. 그렇게 훈련하니까 눈 딱 감았는데 눈 떠보니까 벌써 1시간이에요. 그거 체험해 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 시간 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냐고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그 부활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씨를 뿌리면 돼, 안 돼요? 가을에 씨를 뿌리면 겨울에 다 말라서 죽어요. 그래서
기도도 기한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금항로에 기도를 하자 그러면 그때 같이 하는 거예요. 묶어서. 같이 묻어서 하면 누구에게 응답이 오면 나에게도 또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슨 철이에요?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얇은 긴팔 입으면 누구는 파카를 입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그거 상황에 맞냐고요? 아니에요. 모든 계절도 시즌과 때가 있는 것처럼 기도도 기한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금학락 기도가 끊어지면 안 할 때가 있다니까요. 할 때 같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평안합니까? 평안하면 기도를 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할 때 더 기도를 해야 돼요. 더 기도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더 평안하고 기쁘고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기도거리가 오히려 없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냥 직방이에요. 사탄이 그 사람을 꽉 붙잡고 한 번에 시험 들게 만들어서 야, 양 목사님 오늘 대단히 설교가 기네. 그때부터 이제 시험 든 거야. 그때부터 은혜가 안 돼.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막 끌려다니요. 막 고삐를 끌려가 막 와. 은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야, 그래서 강야교회처럼 야, 양 목사 진짜 설교 잘해.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 막 설교 시간에 목사님 질문 있어요. 야. 얼마나 은혜 받아서 그 사람이 질문이 있다고. 설교는 선포잖아요. 근데 질문 있다고 막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질문 있다고 계속 질문 있다고 막 나오면서 목사님 질문 있어요. 그래서 막 성경책 해가지고 여기 성경에 이렇게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일단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주의기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혼자보다 둘보다 4명, 4명보다 8명, 8명보다 20명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에 불이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불씨를 끄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지쳐도 기도를 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도 크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내 자녀를 지키는 것이고 내 일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답은 딱 있어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 기도는 언제까지 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고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되고 임할 때까지 해야 되고 될 때까지 해야 되고 열릴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한 것처럼 야곱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해버렸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 그냥 져주잖아요. 야, 이거 정말 끈질기구나. 그냥 하나님 스스로가 됐어. 그러면서 이 야곱아, 너 이 속이는 자야, 이 나쁜 놈아.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그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엘리야, 어떻게 850대 1하고 싸울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해버렸더니 그 제단 위에 물이 넘쳐버렸어요. 물하고 불하고는 반대잖아요. 우리는 불을 끓면 뭘로 꺼요? 물로 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의 상상을
상식과 생각을 초월해가지고 그 물을 다 마르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예? 언제까지? 그는 내 평생 살아있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오기잖아, 오기. 오기로 하면 오기의 법칙대로 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이것을 선포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주여, 오늘 다시 무릎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세 번째, 네 번째 합니다. 시작!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터진 웅덩이